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사사기를 묵상하면 오늘날 한국의 상황과 아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출애굽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그리고 여호수아의 정복 시대를 거쳐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20대, 30대, 40대들이 이제는 기성 세대가 되고 노년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이 20대, 30대, 40대가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불과 1세대, 약 30년에서 40년 만에 이 여호수아 시대에서 사사기 시대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새로운 세대가 전쟁을 모른다.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기적을 보며 불가능한 것을 정복했던 이 윗세대와 달리 새로운 세대는 너무나 안정되고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이 전쟁을 싸울 필요가 없는 그런 세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이 부모 세대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이루어 놓은 열매를 먹는 삶인 것이죠.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자체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것을 바라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피땀 흘려 새로운 세대가 안락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 전쟁을 모르는 이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지 않고 싶은 겁니다. 오히려 풍요의 신인 바알 우상을 섬기고 다산의 신인 아세라 우상을 섬기기에 바쁜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가나안 땅에서 풍요는 맛보았을지 모르지만 잠시 맛보았어요. 다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 결과 하나님의 이 저주로 말미암아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탈취했습니다.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이 농산물이, 소산물이 많이 생겼는데 딱 파종 시기가 되면은 미디안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싹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3절,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경제적인 풍요, 이것은 영원하게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에 취해서 영원한 우리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버렸더니 이렇게 고통받는, 실컷 축복받을 수 있는 경제적 풍요의 소산을 얻었지만 다 자기가 먹지 못하고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그제서야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그들이 여호와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이 새로운 세대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배우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배웠는데 나에게 당장의 필요가 없고 절실한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내 눈에 더 좋은 것, 풍요의 신, 이것만 있으면은 이게 하나님이지. 나의 경제적인 자유, 내 통장에 많은 돈이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수년간 먹고 살 수 있는 재물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지. 신이 바뀐 겁니다. 우상인 것이죠. 그들의 삶에서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과 윤리, 얼마나 힘듭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힘든 일이기 때문에,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경제적 풍요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저주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경제적인 궁핍이 오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76년 전에 건국되었습니다.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이곳에도 76세 이상 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 할머니 권사님보다 대한민국이 더 늦게 태어났어요. 조선시대에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모릅니다. 인구 절반 이상이 노비와 상놈이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런 이 한민족에게 심심하면 외세 침략받고 수탈당하고, 또 같은 동족이,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노비 삼고 노예 삼고 이렇게 지배하고 약탈하고 착취하는 정말 참혹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 한민족을 만나주셔서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요. 마치 정말 여호수아가 이 조선의 대한민국 군데군데를 다스리고 정복해서 마치 하나님이 정말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살려주신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여호수아의 승리를 보는 것 같은 그 장면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역사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모세와 여호수아 세대로서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그 결과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교단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세계적인 교회들이 다 한국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피와 땀을 흘려 하나님을 섬겼더니 나라가 부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이 안 돼요.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을 알지 못하는 20대, 30대, 40대가 이제 어른이 된 것이죠. 바로 저와 같은 세대입니다. 저의 이야기인 것이죠. 얼마나 저도 편하게 자랐는지. 그나마 저는 예수를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1세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어떤 투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오히려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막 선교사 되겠다 하니까 얼마나 반대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와 어려움이 은혜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분명한 제 안에 새겨진 이 믿음의 흔적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거 확신한 겁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니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놀라운 경험들,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제게는 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가 처한 영적 현실이 그리 밝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7년을 정말 돌아볼 때 한국교회가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세속 정부가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막 교회를 폐쇄시켰어요. 예배를 못하겠어요. 온라인 가서 예배하라고 막 정책을 정해줬습니다. 또 모든 경제활동이 얼마나 제한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 영화, 드라마, 언론,
문화적으로 얼마나 기독교를 조롱하는지요. 교회를 조롱하는지요. 법과 제도 그리고 교육에서도 이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정말 말 그대로 주입하고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성경의 가르침을 정말 대적하기 위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대적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 세대들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라고 다음 세대에게 막 주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미디어 콘텐츠, 영화, 드라마, 뭐든지 여러분 딱 두 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경제적 자유, 두 번째는 성적 자유. 오늘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인 것이죠. 이때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지도자로 세워지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도 믿음이요, 둘째도 믿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막상 알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으면 용서해라. 용서하기 싫어요.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지식적으로, 그래서 다임목사님 계속 지식만으로 안 된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넘어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믿어내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믿음을 키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12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농부에 불과한 기드온에게 나타나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그런데 기드온의 반응은 전혀 큰 용사답지가 않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약탈당하고 이 민족이, 나라가 고통받는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 지금 따지는 것이죠. 14절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미디안과 싸우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기드온은 믿지 못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믿음이 없는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표징을 주세요. 왜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큰 용사라고 그랬는데 나 큰 용사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큰 용사가 맞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일하실 거면 표징을 주세요. 자신의 모습을 또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데 결국에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장면에 보시면 하나님 사자에게 고기와 무교병과 국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다 국을 붓습니다. 뭐죠? 사람에게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인 것이죠. 그가 이 사람에게 준 거라면 바위에 국을 왜 붓겠습니까? 그렇죠?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믿음이 없다 생각할 때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예배의 자리에 전심을 다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반복해서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약속의 증거들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털에 물이 묻고 또 마르고, 이것도 그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는 과정인 것이죠. 누구도 단번에 그냥 말씀을 딱 와가지고 용기 있게 용감하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 안에서 처음에는 아주 겨자씨만큼 작다가 점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점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사람들이 도전하고, 우리 어제 성사님처럼 믿음으로 선교지 나가는 것이죠. 그냥 안 합니다. 여러분, 순교자는 순교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하나님 키워주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순교할까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걱정 절대로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분량을 체험해 나아갈 때 무엇이 변합니까?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믿음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능력을 받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나자 기드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에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너의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과 그 아세라 상을 깨트려버려라, 찍어내버려라, 파괴시켜라. 그리고 그 아세라, 그 나무로 만든 상인데 그 목상을 불에 태워서, 그것으로 숫소를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것을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으로 바꾸어라. 그런데 숫소가 누구 겁니까? 자기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숫소를 가져와야 돼요. 잡아야 돼요. 또 누구의 제단입니까? 아버지의 제단이에요. 바알 제단, 아세라상 다 아버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가진 소유를 깨트려야 되고, 그 아버지가 섬기는 신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시대에 가정에서 아버지의 이 역할과 기능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선택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냐, 아버지냐.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못 따른다 그랬죠. 부모와 형제, 자녀보다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 따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 일이 두려운 일일까요? 기드온은 얼마나 이것이 두려웠는지 이 일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27절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밤중에 몰래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대단한 거죠. 그래도 대단합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위험한 일입니다. 바로 그 다음날 날이 밝자 성읍 사람들이 누가 이런 일을 했냐고 당장에 기드온을 끌어다가 죽여라고, 죽음의 위협을 실제로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죽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첫 때다 보니까 제사를 지내잖아요. 저희 아버지 9남매 첫 장남이시고 제가 장손인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제사를 이제 모셔야 된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예수님 믿고 고등학교 때 이 제사를 지낼 수 없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인데 1년 동안 집에를 안 갔습니다. 제가 기숙사 생활했기 때문에 명절 되면은 기숙사가 문 닫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남아 공부를 하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집에 가면은 이 부담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려야 되니까 뭐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 복잡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안 간 거예요. 추석 때도 안 가고 명절 때도 안 가고.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온 친척들이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들통이 나게 된 거죠. 저거 제사 때문에 안 온다. 제가 얼마나 착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착한, 한 번도 부모님 거역하지 않고 착하게 자랐는데, 갑자기 이 집안의 일을 거스르고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고 뭐 온 친척 다 거스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못 간 거예요. 못 갔지만, 그리고 이제 제가 집에 있었어요. 그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도저히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녁에 말을 안 하고 핸드폰을 끄고 제 친구 집에 가서 잤어요. 핸드폰을 끄고 말 안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난리가 안 나고 조용하더라고, 아침에 들어오니까. 핸드폰 켜니까 막 전화가 와 있고, 어디 갔냐. 다 안 거예요, 이제. 이 녀석이 이제 이거를 제사 안 하려고 이 집을 나갔구나. 돌아왔는데 아무 말 안 해. 조용하고 싸하고, 이제 얘가 혹시 또 뭐 잘못 말했다가 또 이 잘못 삐뚤어져 가지고 어디 갈지 않을까. 다 이렇게 조용해요,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그러나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지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말씀에 우리가 상황이 돼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복음 전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고 위험을 감수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정을 살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는 확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믿음을 키우고 또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사기 6장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으면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붙는 겁니다. 조직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혼자가 아니라 무리로, 교회로, 공동체로. 이 영향력, 내가 맺을 수 있는 리더십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정과 일터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확장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교회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확장되길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확장하시는 영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면 확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확장, 확대, 확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자녀들 세대만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미 기성세대인 이미 우리들이 이 풍요와 이 안락에 젖어서 바알과 아세라, 경제적 자유, 성적 자유를 그냥 너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편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도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 수 있을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잘 될 수 있을까를 바라기 위한 통로로, 하나님이 복이신데 하나님을 복주는 통로로만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는 세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왕으로 높이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은 이 외세, 우리를 침략하고 침탈하는 미디안이 실제 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우상이 바로 우리의 진짜 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이 믿음을 다음 세대 신앙을 전수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을 물붓듯이 기름 부어주사 우리의 가정을 넘어 우리 이웃과 도시와 나라를, 열방을 축복하는 자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세대에 예배의 부흥이 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결단하고 헌신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기도원이 일어날지어다. 이 시대에 기도원이 일어날지어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신앙의 유산을 받아 하나님 거룩한 나라 세울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이 나라와 특별히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목요일부터 다시 거룩한 나라 대한민국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취지를 위한 것이죠.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장 작고 연약했지만 놀랍게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 민족으로 삼아주신 것은 잠깐이지만 출애굽기 19장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러면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열방을 섬기는, 열방을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부르심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암송요제에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언론, 각계각층 하나님 각 영역이 거룩한 진리,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이 대한민국이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주님 다시 한번 예배의 부흥, 교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부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거룩한 나라 대한민국이 세워질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거룩한 민족, 거룩한 나라로 세우사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열방을 축복하는 민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불어닥친 경제적 흉년이 아버지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을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세라상과 바알신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섬겼다 우리의 죄임을 회개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하나님보다 경제적 자유를 더 원하고 하나님보다 성적 자유를 더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폐역하고 음란한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주세요. 주여, 모든 우리 대한민국 각계 각 영역이 거룩한 진리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으로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소서. 교회마다 부흥을 허락하소서. 아버지, 교회당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하며 기도의 분량을 채우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기도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예배의 공간마다 사람들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헛된 우상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깨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깨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각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면의 우상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헛된 풍요와 헛된 소망으로 배불렀던 아버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쉬지 않으신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저 통일의 사명, 북한을 구원하는 사명, 일본과 아시아와 열방을 구원하는 선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한국교회 부흥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축복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애국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싸우기 원합니다. 아버지, 헌신하기 원합니다. 우리 세대에 반드시 하나님 다시 한번 제2의 부흥, 제3의 부흥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실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예루살렘까지 복음 전하게 하소서. 주여, 저 이슬람을 지나 복음 전하게 하소서. 아버지 선교 대회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에 헌신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의 인정과 아버지 관심과 아버지 영향력에 관심이 아니라 복음에 힘써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아버지 열방의 어떤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